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도서예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지요. 이 그레데 섬은 좀 보통 지역과는 좀 달랐습니다. 섬이 좀 척박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비바람도 많이 치고 이제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섬이 특별히 좀 우상도 좀 강하고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고 신조라면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특히 그리스 철학이 이곳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보내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된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사 된 이유는, 장로 된 이유는, 권사 된 이유는, 안수집사 된 이유는, 집사 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봉사 열심히 하면 집사님 드리고 권사님 드리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합당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사도의 역할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2절 중간부터 다시 볼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전도라는 거죠. 전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전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냥 교회 와봐. 좋아. 왜 뭐가 좋은데? 그냥 와봐. 이러면은 전도이기는 한데 좀 약하죠.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평생 동안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언어로 쉽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을 쉽게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성경이 쓰여져 있거나 파피루스에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 양피지 둘둘 만 거를 이렇게 끌고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구약 전체를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전할 수 있겠죠. 굳이 무거운 이 양피지 성경을 엄청나게 가질 수도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바울은 맨몸으로 다니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 책 하나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이 사역을 디도에게 주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씨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 디모데와 디도 유일한 표현입니다. 두 사람에게 주었던 참 아들 된 두 사람에게 무엇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믿음. 바울 어르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비슷하게 하나님도 얘기하고 얼핏 들으면 예수님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주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우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단을 지켜나가는 것, 그들의 이단 종파를 지켜나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같은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디도를 사랑하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자,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둘째,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두 가지예요.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각성의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남은 일이라는 것은 부족한 일, 아직 초대교회가 든든하지 않아요. 튼튼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은 각종 신화와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데 얼핏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주장을 했고요. 또 게다가 잘못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식의 기독교를 또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 디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배운 것은 이겁니다 해도 막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야 했던 거죠. 지도자들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이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고 봉사를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내가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권사라고 불림을 받아야지, 이제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림을 받아야지,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오직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함이지,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권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오래 다니기 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나, 이것을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좀 까다로워요. 6절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 볼게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해서도 안 돼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자녀까지 둬야 돼요. 자녀 한번 직분 받고 싶으세요? 자녀 불러와 보세요. 자녀가 믿음이 없네요? 탈락. 이렇게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7절 볼게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막 화를 냈다가 막 얼굴이 울그락 했다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 늘 술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와 유사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도 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착한 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함이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대요. 이러면은 이거 다 지키려면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이거 다 지키려면 직분 받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까다롭죠.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시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직분 받기가 쉬웠을까요? 지금 직분 받기가 쉬울까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쉬울걸요. 그런데도 종종 그렇게 기준을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직분의 기준은요 까다로워야 그게 맞아요. 그래야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는 거지. 직분이 너무 흔해 보세요. 흔해 보시면 과연 그 직분이 뭐 당신도 직분자고 나도 직분자인데 뭐 이런 생각 안 하게 될까요? 항상 뭐든지 흔해지면 그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깻잎이 좀 싸죠. 마트 가면 깻잎이 싸요. 지난주에 가서 우리 마트 가가지고 깻잎을 사는데 그렇게 세 묶음에 990원 그렇더라고요. 깻잎이 싸다. 깻잎만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왜 싸요?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많이 나니까 싸요. 여러분, 싸면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990원짜리 깻잎을. 근데 깜빡 까먹었어요. 구석에 넣어놔가지고. 그래갖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검게 상했어요. 그럼 990원짜리 깻잎 버리는 것을 엄청 아까워할까요?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깻잎 990원짜리를 버리네, 그럴까요? 아니죠.
깻잎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릴 것 같아. 왜 그래요? 싸니까, 흔하니까. 990원짜리인데 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정말 이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라는 그 결단을 하시고요.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직분자들은 더 묵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직분자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결국은 돌아보고 나를 제자리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나를 비껴갔던 나를 제자리로, 비껴갔던 나를 제자리로. 오직 말씀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자, 10절 볼게요.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아마 이분들이 뭐야? 화를 낼 정도로, 기분 나빠할 정도로 바울은 직선적입니다. 이건 바울이 직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하여 주시는 거죠. 불순종하는데 말씀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헛된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 속이기까지 해요.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많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전통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들 중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들 때문에 가정이 온통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요, 12절에 가보면 더 또 강력해져요. 자, 12절 볼게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 이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꾸짖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된 말을 하는 그들을 엄격하게 꾸짖고 혼내라라는 거예요. 꾸짖고 혼내라.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대가 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처럼 질서가 잘 잡혀져 있고 성경책이 있고 서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구나 라는 거 거의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막 이러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엄히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워낙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엄히 꾸짖고 진리를 결코 왜곡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는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중동,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름 캠프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대원들이 잘 준비돼서 다녀올 수 있도록 캠프와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래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아침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담기에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캠프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대원들이 잘 준비되어서 태국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되어서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행이 아니라 진정 선교 사역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진리를 위해 절제하며 겸손하며 신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잘 준비되어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장성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태국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북한과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온 열방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